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하박국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두 구절의 말씀이므로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메신저로 섬겨주실 목사님은 해군 군종실장으로 섬기고 계신 김광식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정말 멀리서 오셨는데 청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에 다가와 주셨는데요. 저희 목사님 등단하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인 거 맞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참 어색했는데 이렇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니까 왠지 환영받는 것 같고 기쁜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의 귀한 열정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사모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시편 110편 3절 말씀이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날 생각을 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그런 말씀이에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사모하였는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흰 옷을 입혀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권능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이 간략히 소개받은 대로 현재 대한민국 해군에서 우리 장병들을, 해군과 해병대에서 장병들을 섬기고 있는 해군 군종 목사입니다. 제가 군인교회를 섬기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조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설교 시간입니다. 설교 시간. 몇 분을 해야만 우리 장병들이 자지 않고 말씀을 드리고 예배를 빨리 끝낼 수 있을까? 그래서 군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분위기를 봐가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과 같이 이렇게 제가 현장에서 우리 군인교회 예배당이 아니라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릴 지체들을 생각하면 그 상황이나 여건들을 모르니까 제가 이제 여쭤봤습니다. 우리 김혜세 목사님한테 말씀을 몇 분 전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답변이 몇 분인지 아십니까? 몇 분일까요? 예, 마치면은 은혜가 있는 줄 알고 좀 빨리 끝내겠습니다. 제가 한 달 전쯤에 제가 나온 성결대학교 신대원 채플에 가서 잠깐 말씀을 좀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간략히 인용해 드렸었는데, 제가 이제 코로나 시기에 용산에 보면 국방부라고 있죠. 국방부에서 근무를 하면서 우리 전군에 있는 군종 목사님들을 이제 만날 수는 없으니까 국방부에서 우리 군종 목사님들에게 이제 도서를 보급해주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좀 신앙 도서를 전해주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아주 얇은 책장 하나가 있길래 서점에 가서 그 책을 대량 이제 주문을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나눠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설교자의 인생입니다. 설교자의 인생. 그 책을 열어보고 제 마음에 딱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하나 있었는데요. 미국의 유명한 극작가였던 마크 트웨인의 말이 이 설교책에 적혀 있었어요. 그 딱 페이지를 열면 뭐라고 했느냐? 목사의 설교가 20분을 넘으면 죄인도 구원받기를 포기한다. 저는 그 말을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장병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던 이유가 저 때문이었는가? 목사의 설교가 20분을 넘으면 죄인도 구원받기를 포기한다. 그 말을 보는 순간 그동안의 저의 군종 사역을 반성하고 되돌아봤습니다. 문제는 장병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설교 시간에 있었구나. 예, 그만큼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러면 좋은데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그것을 좀 꼬집는 그런 표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간에 그런 마음을 품고 제가 이제 군인교회를 섬기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한테 오늘 집회 가운데 말씀 몇 분 나누면 좋을까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시간을 말씀하셔서 제가 놀랐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래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분위기를 봐가면서 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물어보니까 이제 여러 청년들이 모여서 이제 청년 연합 기도회라고 설명을 들었어요. 가장 먼저 이제 떠올랐던 것이, 그럼 청년들만 오는 것인가 의심했지만은 보니까 청년 같이 다 보이시네요. 이렇게. 자, 청년이 누굴까? 여러분, 청년 어떤 사람일까요? 청년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 설명이 있겠지만은 제가 마음에 두고 있는 한 가지 표현은 이런 기준이에요. 청년은 어떤 사람이냐? 사람이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표현하는데, 청년의 특징은 무엇이냐? 미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청년이다. 그럼 역으로 과거에 대해서 말하면 요즘 용어로 라떼라고 하죠. 라떼.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언행이 미래에 가 있으면 그 사람은 청년인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젊어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꿈을 꾸지 못하고 비전을 갖지 못하고 장래일을 말하지 못하면 어찌 보면 아직까지 그 사람은 청년에 들어와 있지 못한 것이죠. 오늘 시간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성령님을 통하여서 꿈을 꾸게 하시고 비전을 갖게 하시고 장래일을 말하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고 사모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언행의 문제도 있겠지만은 이전 세대에 덴마크의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비슷한 연령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키에르케고르가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적어놓은 한 문장이 있습니다. 인생은 십자가부터이다. 여러분 같은 청년의 때에 한 청년이 자기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 대학에 진행하면서 뭐라고 적어놨느냐? 인생은 20대부터다, 30대부터다, 10대부터다가 아니라 십자가부터이다.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영적인 청년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이 십자가의 은혜가, 이 주님의 구원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힘있게 하고 이 땅을 살아갈 능력을 공급해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청년을 생각하며 그런 생각을 좀 품어왔고요. 두 번째로, 청년들이 모여서 연합으로 기도한다 하니까 그 말을 듣고 나서 불현듯 오래된 책 한 권이 제게 좀 떠올라서 제가 좀 옛날 책을 하나 좀 찾아서 잠깐 읽어보고 왔어요. 그 책이 무엇이냐? 영적 각성과 세계 복음화를 위한 기도 합주회라는 책이에요. 기도 합주회. 이 기도 합주회라는 것이, 우리가 오늘 아까 인도하신 분이 부흥의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몇 번의 대각성운동 같은 부흥의 시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흥의 시대를 거무히 조명해 보니까 그 배후에 뭐가 있었냐? 모여서 연합으로 기도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을 정리해 놓은 책이 기도 합주회라는 책이에요. 기도 합주회. 이 기도 합주회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적인 각성과 개인의 부흥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자발적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소그룹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다시요. 영적인 각성과 개인의 부흥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자발적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소그룹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 자리가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모임이 소중한 줄 알아서 그것이 한 공동체, 한 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주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을 연대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그 기도 운동을 일으킨 것이 바로 기도 합주회라는 책이에요. 기도 합주회. 이 기도 합주회라는 표현을 영어로 뭐냐? 콘서트 오브 프레이어로 됐어요. 콘서트다, 콘서트. 그러면서 왜 성도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을 콘서트로 표현했느냐? 그 이야기를 좀 적어놨더라고요. 왜 콘서트가 되느냐? 이 콘서트라는 말이 영어 단어 관련 있다, 관계 있다는 컨선이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다는 거예요. 콘서트가 뭐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계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콘서트 프레이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관계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연대하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군대를 이루기 때문에 연대의 의미로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을 콘서트 오브 프레이어, 기도 합주회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정말 이 잠들어 있는 시대를 깨우고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내는 정말로 전 세계를 깨울 수 있는 기도 합주회의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왔어요. 그런 마음을 품고. 저는 그렇게 왔는데 여러분은 원하지 않으시나요? 예. 와, 예, 감사합니다. 예, 차고 있는 거 보시니까 스텝 같으신데 예, 서로 짠 건 아닙니다. 이렇게. 예. 오늘 여러분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제가 주신 마음 하나가 바로 이 부흥입니다. 부흥. 나라를 위해서 호국 부흥의 달에 젊은 새벽 이슬 같은 여러분들이 끼어 기도한다는데 하나님께 정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우리 개인을 넘어서 우리 조국과 이 나라 이 민족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 바로 부흥입니다. 부흥. 여러분 이 저녁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부흥이 뭘까요? 부흥. 참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사실 교회 밖의 세상에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참 많이 쓰는 용어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용어들을 쓰는데 그 언어와 용어를 물어봤을 때 선뜻 이해는 되는데 설명하기가 어려운 단어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부흥입니다. 부흥. 여러분 누군가가 아까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아직 주님께로 가까이 이끌지 못한 심령들에게 신앙과 믿음과 복음을 이야기했을 때에 혹시라도 누군가가 부흥을 물어보면 부흥을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까요? 선뜻 와닿진 않죠. 통상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부흥이라는 이야기를 사람의 수가 많이 모이는 것을 부흥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러시나요 이렇게? 저는 그러던데 그런 의미가 아닐 줄 알면서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의식하지 못하고 사용하는 단어가 무엇이냐? 어느 교회든지 어느 기관이든지 어느 모임이든지 이전보다 사람이 많이 모여지는 것을 부흥되었다라고 그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사실 정신을 차리고 진짜 그게 부흥인가 생각해보면 그런 의미는 아닐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냥 은연중에 사용하니까 우리가 쉽게 쓰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이 부흥이라는 용어입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린 표현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부흥의 역사 가운데 한 현상과 한 증거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박국 3장 2절에 보면 성경에서 유일하게 부흥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유일하게. 주의 일을 부흥하게 하옵소서. 주의 일을 부흥하게 하옵소서. 여기 부흥이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의 수가 많이 모인다거나 급격하게 많은 사람들이 힘을 내는 그런 일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엄밀하게 보면 여기 부흥이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살아난다, 회복된다, 새롭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부흥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살아난다,
회복된다, 새롭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을 기록하고 또 기도하고 노래했던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다 민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하면 어떠한 방법으로든 우리를 쳐서 깨트려서 돌이키시는데, 그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이방 민족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 민족 예루살렘을 공격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박국이 볼 때는 그것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과 유다 민족이 하나님께 잘못하고 범죄하여서 심판받는 것은 알겠는데,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겠는데, 의구심은 무엇이냐? 나보다 더 악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왜 나를 치시냐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저것보다는 더 나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왜 나를 치시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 민족을 치시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하느냐? 하나님의 역사는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표현해요.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의 현장이, 지금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상황의 끝이라 생각하면 때로는 우리는 절망스럽고 우리는 낙심하고 우리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 지금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 일하시지만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과 그들의 잘못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에게 뭐라 하시냐? 더딜지라도 지체하지 않고 응할 것이니 기다리라, 기다리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지금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다는 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난 다음에 하박국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하고 찬양한 것이 오늘 본문 하박국 3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3장의 말씀 가운데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여기 부흥이라는 단어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나다 하는데, 살아나다, 회복되다.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하야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말이 여러 번 사용이 됩니다. 아모스서 5장 4절에 보면은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모스 5장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리라? 살리라. 여기 살리라가 바로 하야예요. 하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기독교 신앙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명제요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기 살리라는 단어가 바로 하야예요. 이 단어가 바로 오늘 하박국 3장 2절에 부흥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 동사입니다. 부흥이란 건 뭐냐? 살아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그래서 부흥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경험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핵경이라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기도하며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들에 대해서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섭리적으로 이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죽어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죽어있는 것 같은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고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새로워지는 것이 바로 부흥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흥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시는데 어떻게 살려내시느냐?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셔서 잘못된 것들을 다 제거하신 다음에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라고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놔두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더럽고 추악한 것들은 다 제거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일으켜주세요.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부흥의 역사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공동체와 그리고 우리 조국에 필요한 것은 동일하게 부흥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이 저녁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흥케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조국이,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애를 사모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박국 3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부흥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볼 수 있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3장 2절에 보면 하나님과 관계된 세 가지 단어가 나와요. 첫 번째는 주께 대한 소문, 주께 대한 소문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주의 일을, 주님의 일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긍휼을 기억하옵소서. 주님에 대한 소문, 주님의 일, 그리고 주님의 긍휼, 이 세 가지 단어가 하박국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난 다음에 기도하였던 기도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부흥의 역사가 이 가운데도, 이 하박국의 기도 가운데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부흥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오늘 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고백하였던 이 표현들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를 사모하는 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흥의 중심에 설 수 있으며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가를 함께 좀 말씀을 조명하며 정리하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 있습니다. 부흥의 역사에는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요. 말씀에 대한 경외심.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주의 뜻을 깨닫고 난 다음에 시기오롯에 마친 하박국의 기도라, 음악 용어예요. 노래라는 거예요, 노래. 사실 오늘 이 하박국 3장 말씀은 하박국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노래하고 시편의 말씀과 같은 그런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2절만 기도예요, 기도. 3절부터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 가운데 뭐라냐? 가장 먼저 하박국이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어떤 나이다? 놀랐나이다. 여러분 혹시 살아오시면서 소문 좋아하십니까? 내 소문 빼고 다른 사람 소문 듣고 싶죠. 이렇게 재밌잖아요. 사실 내 얘기 빼고 다른 사람 소문처럼 재밌는 게 어디 있어요. 오늘 소문하면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가십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하박국이 말하는 소문은 그런 소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일한다 뭐 그런 이야기, 뭐 하나님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요. 엄밀한 의미로 뭐냐면 여기 소문이란 단어는 명성이라는 뜻이에요. 명성. 그러니까 영어 성경 NIV 성경에 보면은 your fame 돼 있어요. 새번역 새한글 성경에 보면은 당신의 명성을 듣고. 이게 소문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관한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엄 있으신 분이시고 얼마나 영화로우시고 얼마나 대단하시고 얼마나 능력 있으신 분이신가를 듣게 되고 인식하게 되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박국이 말해요. 여호와여, 주께 대한 주님의 명성을 듣고 놀랐습니다. 여기 놀랐다라는 표현은 바로 야레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야레라는 게 뜻이 뭐냐? 경외하다는 뜻이, 경외하다, 두려워하다.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인식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 그 fear of God 쓰는데요. 그 단어가 바로 오늘 하박국 3장 2절에 나오는 놀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닫게 되고 새롭게 인식하게 되면 그 순간에 나오는 현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 하나님께 대한
공경,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우리의 감정이 뜨거워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영화로우시고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가를 깨닫게 됩니다. 시키지 않아도 그 하나님 앞에 부복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인정하며 동행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명성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경외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개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흥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항상 말씀이 함께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때 그에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찾아오십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들 참 바쁘고 분주하잖아요. 근데 정말 저도 여러분보다 조금 더 시간을 먼저 살아간 사람으로서 여러분 나이가 참 부러운데, 다시 여러분에게로 돌아간다면 제가 꼭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전보다 더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내 인생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말씀을 통한 부흥의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부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부흥은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라. 부흥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경외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부흥의 역사,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는 역사 나타나면 어떤 일이 있느냐? 기도의 은혜가 있는데요, 그 기도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우리가 처음 찬양한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요. 오늘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여호와여,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랬나이다.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하박국의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를 소문, 명성,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의 하나님이세요. 하박국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하나님께 대한 명성과 말씀에 기록된 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도 하실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박국의 기도가 바로 그것이에요. 내가 들었던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 주옵소서. 수년 내라는 표현이 in our time, in these years, 지금 이 시대, 다르게 표현하면 지금 우리의 삶에서 동일하게 역사해 달라는 것입니다. 주의 일,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 세대에, 우리 시대에 이루어 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부흥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주의 일, 주님의 역사. 저는 지금은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 지역에서 이렇게
사실 군 생활의 거의 마지막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직접 섬기진 않습니다만은 지난 2년 동안은 육해공군 본부 지역 안에 있는 영내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 우리 신우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마 우리 대한민국 군대에서 훈련소와 교육부대를 빼고서는 그래도 적지 않은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통상적으로 한 육군 형제들이 한 300여 명 정도, 그 다음에 공군이 한 130여 명, 해군이 한 50에서 한 70여 명, 그래서 사실 한 500여 명 정도 청년들만 이렇게 우리 장병들만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각 군의 이제 신우 교사들까지 포함하면은 한 많이 모이면은 한 700여 명 정도. 제가 10년 전에도 그 교회를 섬겼었거든요. 그때는 사실 인원수 따지면은 한 600여 명 정도가 됐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가서 보니까 한 400여 명 하다가 한 2년 정도 시간을 지나면서 그래도 새롭게 회복되면서 청년들이 많이 모여서 한 500여 명 정도의 청년들이 그래도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모임들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그곳은 이제 육해공군이니까 섬기는 목사님들이 육군과 해군과 공군이 다 따로따로 있어요. 그래서 좋은 거는 순번제로 설교한다는 거. 매주 설교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이렇게 설교하기 때문에 약간의 여유가 있는데, 제가 이제 청년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제 마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가정의 일도 있고 해서 마음에 주셨던 것 하나가 이 청년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겠구나. 이제 청년들과 시간을 보내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좀 애잔하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청년들과 어떻게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제가 주셨던 마음이 하나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 청년들과 좀 나누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매주 매번 아니지만은 제가 말씀을 전할 시간이 되었을 때 한 1년 정도의 시간들을 우리 형제들, 신우 형제들과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사진을 몇 장을 좀 부탁을 드렸는데요. 사진 하나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유명한 목회자였던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이제 그 책의 이 부제가 뭐냐? Is God the Cosmic Killer Joy? 하나님은 기쁨을 파괴하시는 분이냐, 그런 뜻이에요. 이 내용이 뭐냐, 책을 읽어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뜻을 찾지만 하나님의 뜻이 쉽게 발견돼요?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발언이 없으면 제가 당황스럽잖아요. 네.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사모하지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참 찾기 어렵잖아요. 여러분 그런 학창 시절의 방황의 시간들을 거치며 지금까지 오고 있지 않습니까? 비근한 예로 학창 시절에 내가 어느 전공을 선택할 것인가, 어느 학교를 갈 것인가, 청년의 시간 가운데에 어떠한 이성의 친구를 만나면 좋을까, 어떠한 직장에 가면 좋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딱 끄어 찝어주시면 좋겠지만은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저도 오늘 이제 사실 이제 저녁에 여기가 비가 오던데 제가 계룡에서 오후에 출발할 때는 올라오면서 그 비가 왔어요. 쭉 올라오면서 비를 따라 쭉 왔는데 이제 혼자 차를 타고 이제 이동하면서 곰곰이 좀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해봤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은 제가 지금 이 순간까지 해군의 군복을 입고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만한 나이 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군대를 어떻게 가야 될지 고민하였고, 군대를 군정목사라 가겠다고 결정이 된 이후에 어느 군을 가야 될지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너의 길이라고 말씀하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를 일깨워, 제가 둔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제게는 그런 음성이 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인생의 선택의 기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선뜻 분명하게 확신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한 현상을 가리켜서 이 메가더 목사님 뭐라고 표현했느냐, 숨바꼭질 같다 그래요. 숨바꼭질 같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마치 보물 찾기 하는 것처럼 우리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숨겨놓고 우리가
찾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찾으면 다행인데 아마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대부분 다 못 찾으신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그런 하나님을 뭐라 했느냐? 조이 킬러냐, 킬조이냐. 우리의 기쁨을 파기하시고 우리를 고통스럽고 괴롭게 만드신 하나님이냐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많이 찾지만은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땅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일평생이 하나님의 뜻에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우리 형제들, 젊은 청년들에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몇 권의 책들을 이제 보면은 이 책들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주 단명하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럴드 시처라는 분이 두 가지 하나님 뜻이 있는데 숨겨진 뜻이 있고 계시된 뜻이 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베이직 교회의 조정민 목사님 같은 경우도 감춰진 뜻이 있고 드러내 주신 뜻이 있다. 송인교 교수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했냐? 도덕적인 뜻이 있고 개별적인 뜻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는 두 가지 영역이 있어요. 두 가지 영역. 그 두 가지 영역이 뭐냐? 맨 위에 보면은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고 허용된 뜻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감춰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저를 향한 하나님 뜻을 아세요, 모르세요? 여러분이 말해도 저는 잘 믿지 않을 겁니다. 저의 뜻이 있으면 저희가 알려주시지 왜 여러분을 통하실까? 반면에 하단에 보면은 드러난 뜻이 있고 계시된 뜻이 있고 자명한 뜻이 있다. 드러난 뜻이 있다. 이거 드러났다는 뭐냐?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알 수 없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서로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그래서 그것을 개별적인 뜻이라 표현하고, 이와 상반되는 표현으로는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될 삶의 내용이기 때문에 도덕적인 뜻이라 표현합니다. 다시 다음 사진 하나 그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쉽게 표현하면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어요. 근데 그 큰 뜻 안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여러분 보시기에 맨 좌측에 보면 판단과 결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고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드러납니까? 오늘 기도회를 와야 될지 친구와 약속을 가야 될지 고민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 교회를 가야 될지 저 교회를 가야 될지 선택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선택의 영역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걸 좋게 표현하면 뭐냐? 허용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자유를 줬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단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으십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시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자신감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자신감. 여러분, 알려주지 않은 것을 알려고 하니까 복잡하고 힘든 거예요. 우리는 알려주시지 않은 것을 알라고 하고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는 관심 갖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이 청년의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자명하시고 분명하신 뜻을 먼저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지난 1년 동안 우리 섬기는 사랑하는 형제들 또 신우 형제들에게 말씀 나눴습니다.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디모데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의 출발점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때는 가장 먼저 어디로 인도하시냐?
예수님께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믿으십니까? 구원받은 자가 그 이후에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냐? 예수 그리스도께로 십자가로 이끄십니다. 그곳에서 회심케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셔서 거기에서부터 믿음의 길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데살로니가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구원받은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상황에 놓였든지 간에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부터 18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분명하신 뜻은 내가 어느 대학, 어느 직장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며 살기 원하십니다. 어려운 문제 앞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지금이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며 묵묵히 믿음의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뜻을 분별하더래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삶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에베소 5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그리고 근데 17절에 보니까 주의 뜻을 이해하라. 주의 뜻을 이해하라. 여러분이 어느 대학, 어느 직장, 어느 가정을 이루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하나님은 어떠한 선택이든지 간에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부분 하나님 우리에게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에게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하게 살기 원하시며 기도하고 기뻐하며 감사하고 그리고 삶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선택하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 합니까? 주는 주의 일을 지금 우리의 시대에 나타내시옵소서.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고 순결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죄악과 잘못된 것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이죠.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라도 다시금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주기를 바라는 하박국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마음에 담으며 우리 대한민국에도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속히 행해 주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을 삼하는 데에 나타납니다. 기도하는 것을 통해 나타납니다. 전 세계에 복음을 전했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 오랜 시간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들으신 분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여러 글들을 쓰셨는데 그 가운데 남기셨던 글 하나 가운데 이 새벽을 깨운 새 나라라는 글이 있다고 그래요. 새벽을 깨운 새 나라. 그 글에 보면은 세 개의 국가가 나오는데요. 캐나다와 일본과 한국이 나옵니다. 새벽을 깨운 새 나라인데요. 캐나다는 새벽을 어떻게 깨우냐? 아름다운 자연환경에서 새소리를 들으며 새벽이 시작이 됩니다. 저는 아직까지 캐나다 가보지 못했지만은 캐나다를 다녀오신 분들, 경험하신 분들은 참 자연환경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캐나다 사람들은 새벽을 깨우는데 자연의 아름다운 소리를 들으며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일본이라는 나라를 갔을 때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뭘 느꼈느냐? 새벽에
정말 사람들을 깨우는 소리가 있답니다. 공장의 기계 소리. 산업화로 한참 일본이 앞서갈 때에 이 목사님 느꼈던 건 뭐냐면은 이 기계 소리가 일본 사람들의 새벽을 깨우는구나. 한국에 왔을 때 한국의 새벽은 어떤 소리를 깨우라 할까요? 새벽에 잘 안 일어나시나요? 이 블랙이란 목사님이 느꼈을 때 한국은 기도 소리로 새벽을 깨운다. 그리고 그 글에 이렇게 썼습니다. 미래는 기도로 새벽을 깨우는 영적 전사인 한국에 열릴 것이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정말로 기도의 능력을 사모하는 자에게 나타나요. 기도는 내 앞길을 맡기고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만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는 것.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그리고 말합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잊지 말라는 부정적인 표현인데 별로의 표현은 주님의 긍휼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이 진노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셔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뭐라 하냐? 그럴지라도 하나님, 자비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돌이키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뭐라 하냐? 회개라고 해요. 회개. 하나님의 부흥 역사는 회개하는 심령을 통해 나타납니다. 회개가 뭐예요? 지금 끼어진 나의 삶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를 심판하심에도 아무 할 말이 없지만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는 간절한 기도 가운데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잘못된 걸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심령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녁 우리 청년들에게 한 말씀만 듣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하박국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청년을 좀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난 것은 아니고 글을 통해서 만났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시대에 저 유럽 쪽에 보면 굉장히 많은 잘 사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부강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교육적으로도 발전되어 있고 상황적으로 많이 부흥되어 있는 나라 가운데 하나가 노르웨이라는 나라예요. 노르웨이. 그런데 노르웨이가 불과 200년 전만 해도 세계 가운데 가장 못 사는 나라 가운데 하나였고 전 국민이 200만 명밖에 안 됐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을 읽을 줄 모르는 문명의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이런 노르웨이를 200년이 채 안 되는 시간 가운데 전 세계 강대국으로 바꾼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스 넬슨 허그라는 사람이에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청년인데 이 청년이 글을 읽지 못하고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어느 날 한 전도자가 길을 걷다가 이 청년을 만나고 성경을 하나 전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이 안에 담겨 있다네. 근데 안타깝게도 이 허그라는 청년은 글을 읽을 줄 몰랐어요. 성경을 받았는데 그 안에 있는 글씨를 읽을 줄 몰랐어요. 그래서 결심한 게 뭐냐? 이 책을 읽기 위해서 글을 배운 거예요. 이 책에 인생의 모든 게 담겨 있다는데, 그래서 그 책을 읽고 그 책을 읽기 위해서 글을 배우고 그 책을 읽어보니까 가슴속에 타오르는 열정이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열정이 생겨나서 그 시로부터
가는 곳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럽 사회는 어떤 사회였느냐? 허락받지 않고 전도하러 다니면은 법으로 처벌을 받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허그라는 청년이 무려 17년의 감옥 생활을 합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마지막 사진인데요. 이 허그가 복음을 전했던 사진을 우리 구글에 찾아보면 이런 사진이 나옵니다. 저 조그만 단상 위에 서서 자신이 만난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청년의 노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고,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도 일평생 30권이 넘는 책을 집필합니다. 그의 책을 통하여서 이 노르웨이 사람들이 글을 읽히게 되고 문맹을 깨우치게 되고 사회와 경제와 교육 많은 부분들을 개선시켜 나가게 됩니다. 한 청년의 이러한 역사를 허그 부흥 운동이라고 불러요. 한 청년이 나라를 바꾸고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중요성이 바로 거기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이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나라의 민족을 끼워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그런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이 저녁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청년의 기도 함께 찬양하고 합심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이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청년에게 앞으리로 얻은 복은 당당히 포기하고 우리로 얻은 복은 당당히 포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그릇에
한번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의 심령의 부흥과 이 사회가 영적으로 각성이 되어지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돌이켜지는 것입니다. 부흥의 역사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탄원하고 우리가 간청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하심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한 부흥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기도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 올바르게 살지 못했던 시간 회개하오니 주여, 진노 중에라도 우리에게 긍휼을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준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과 기도와 긍휼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풍의 역사를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풍의 역사를 맡겨 주옵소서. 주여, 주의 일을 우리에게 부흥케 하시고 우리에게 하는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도 오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우리까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흥의 세대가 되게 하시고 부흥의 역사 우리까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도 오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한 부흥의 역사를 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 우리 심령을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청년의 때에 주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십자가 위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기도의 능력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바라시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우리의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한 신비를 세우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에 또 열방에 있는 우리 청년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청년 세대 안에 주의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수년 내에 주의 일을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일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청년 세대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는 영적 각성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님 안에 살아나고 회복되고 일어나는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생명의 구원의 빛을 보고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첨예하게 갈등하고 분열하고 있는 이 청년 세대 안에 분열의 영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안에 참된 생명과 소망과 하나님 영생을 발견하고 하나님 그 구원의 등대로 하나님 그 빛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땅의 청년 세대를 위해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새롭게 선출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 부지 중에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이 백성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해낼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주님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뒤덮고 있는 아버지 정욕과 쾌락에 물든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광과 탐욕에 얼룩지인 이 땅을 더럽히는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케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 한국교회를 흔들어 깨워주시고 교회가 자정 능력을 넘어 이 나라와 민족을 거룩한 대한민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한민국으로 세워가는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는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빛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이 나라와 한국교회와 이 땅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한국 교회가 깨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한국 교회가 내가 한국 교회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깨어나고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다른 것보다 복음의 진리를 쫓아야 하고 하나님 한 분 중심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 또 복음이 아닌 것들을 쫓고 따랐던 모든 마음들을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복음으로 충분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충분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인본주의적인 마음들과 세속주의로 물든 모든 적용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서 오늘 우리의 심령을 정케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닌 것들을 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다른 것을 붙잡으려 하고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한 번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예수로 만족하지 못하고 복음에 감사하지 못하고 아버지 엉뚱한 것들을 쫓아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게 하소서. 예수님께로 돌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우리 안에 인본주의적인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주길 원하고 아버지, 우리를 안아주길 원하고 아버지, 우리의 다른 것들을 건드려주길 원하고 모든 아버지 저녁과 결함과 결심을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복음의 본질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감동이 서게 하시고 예수 한 분으로 복음으로 충분하고 예수로 만족하는 아버지 내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가 아닌 것을 쫓고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쫓아다니고 있었다고 한다면 아버지,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사역을 하면서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쫓아 살고 예수가 아닌 것들에 말하는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시가좋게 하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중심으로 주시고 다시 한번 복음 중심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을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조용되고 오천에서 회복의 밤이 되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촉촉히 주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 우리의 영적인 방향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더 얻어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다른 어떤 것들을 쫓아서 어떤 마음들이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사라지기를 아버지, 어디가 소리를 쫓아서 아버지의 시간을 만나서 기도하는 시온이 만나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마주쳐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나갈 수 우리 마지막 기도는 다 같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 기도는 우리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우리 선포하며 읽고 같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허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어둠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둠이 깊고 캄캄한 가운데, 만민이 캄캄한 가운데 가려져 있으니 이 세상에 절망이고 소망이 없다 여기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밤이 깊었다는 건 그만큼 아침이 다가왔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밤이 깊었다는 건 그만큼 아침이 선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빛의 자녀들은 어둠에 잠식당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적용을 벗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거룩을 위해 싸울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를 위해 싸울 자가 누구입니까? 어둡고 음란하고 더러운 이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갑옷으로 옷 입고 광명한 아침을 맞이할 자가 누구입니까? 그 사람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사람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 주옵소서. 빛의 갑옷을 입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땅에 빛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고 자유하시겠습니다.